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마지막 쯤에 있죠. 우리 하박국 1장 2절에서부터 4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폭력입니다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 버려서 정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궁금해요 시리즈 6번째, 왜 선한 사람들이 더 많이 고통을 받을까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왜 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더 형통한 것 같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은가?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나의 삶에는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까? 이런 일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 맞는가? 하나님이 계신 것 맞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일이 꼬일 때마다 수없이 이런 질문들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을 가지고 정말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이 질문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삼거리인데 이제 제가 가는 방향에 파란 신호등이 켜지고, 그런데 그 신호등을 직진해 나가면 바로 가스 스테이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스가 이제 거의 떨어져서 신호등이 켜지자마자 이제 가스 스테이션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제 오른쪽 앞바퀴를 들이받으면서 사람이 이렇게 붕 날라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얼른 차를 세우고 그 현장으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갔는데 피가 이렇게 쫙 흐르는 거예요. 첫 대형 교통사고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119에 신고를 하자 앰뷸런스가 와서 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이제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를 쭉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자의 피검사를 의뢰했나요? 전혀 정신이 없어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아니요, 안 했는데요. 그러면서 병원으로 연락을 해서 환자의 피검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사고가 나고 사람이 다쳤으니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는 차 안에 있었으니까 괜찮은데 이 상대편은 굉장히 많이 다친 거잖아요. 그래서 도의상 병원을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 그 동네에 사시는 할아버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파란 신호가 켜졌으면 할아버님 오시는 그 길은 빨간 신호등인데 왜 쓰지 않고 직진을 하셨나요? 그렇게 물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술도 안 먹고요 그때 파란 신호등을 보고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의견이 안 맞는 거죠. 어쨌든 차가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은 보험회사에서 결정을 하고 제가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게 될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치료받으시고
회복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근데 통화를 해보니까 사고 난 분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사고가 났는데 뭐 병문안도 안 온다, 뭐 당신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보상을 단단히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집에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공갈 협박을 해드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 잘못했기 때문에 뭐 잘못된 값을 치른다고 하겠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시간이 갈수록 이분의 이 농도가 더 세지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전 잘못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투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보통 차하고 오토바이하고 이렇게 사고가 나면 거의 차가 잘못한 케이스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마음이 영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편 할아버지가 피검사를 했는데 음주 운전으로 결론이 나서 선생님은 혐의 없음 판정이 났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요, 가슴에 뭐가 이렇게 꽉 막혀 있던 게 확 풀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판정을 받고 나서 계속해서 나를 못살게 굴던 그 동생분의 공갈 협박이 그치더라고요. 이제 통보가 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기간 내내 상당히 오랜 시간인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정의가 승리하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감사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제가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다양한 질문들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나 정말 착하게 살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사는데 왜 나의 삶엔 아픈 일들이 많고 내가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것이 많은가? 나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들, 지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잘 풀리고 형통한 것 같은데 왜 나같이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지금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될 때인데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나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정말 침묵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죠. 이 하박국이 살아가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다가오는 시간이었고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사상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방인인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약탈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해주세요.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건 뭐냐면 원망이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의 시간,
침묵의 시간이 흐른 어느 시점에 이제 하박국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침묵하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2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세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돼야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4절이죠. 자, 3절까지 보면은 반드시 올 거라고, 지체되지 않고 이룰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그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믿음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성급한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장 이 문제가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플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하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너무 상황이 안 좋아. 그래서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붙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믿음이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이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잘 될 거야, 긍정적인 마인드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와 함께 하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서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것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성경 인물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젊은 시절에 여러분들의 나이보다 좀 더 어릴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믿음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주는 진미를 다 거부하고 그 바벨론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스라엘 선민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쉽지 않습니다.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 왕의 명령들을 거부하면서 삶을 살아낸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삶을 살았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총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착하게,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러한 다니엘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왕의 다음 가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엄청난 축복을 누렸죠. 그런데 고난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다니엘을 음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저 자리에서 끌어낼까?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내면서 다니엘을 공격하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 태클을 견딜 수 없는 다니엘,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굶주린 사자들이 들어있는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죠. 완전 망하는 겁니다. 이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선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다니엘의 이야기 같아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애를 쓰는데 결국 마지막이 뭐예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봉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한 것처럼 막 축제를 벌이던 다니엘을 모해하던 자들이 모두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다니엘은 구출을 받게 되고, 그렇게 던져진 사람들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밥이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온 바벨론 나라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섬겼던 다니엘을 통해서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청년의 시기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모든 게 불안하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너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겠니? 너는 나를 신뢰하며 살 수 있겠니?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2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3장으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바뀝니다. 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싹이 트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올리브 나무에서도 수확할 것이 없고 그나마 수확해도 바빌론 사람들이 다 뺏어가고 밭에 곡식이 나지 못하고 양떼도 없고 소떼가 없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외쳤던 하박국 선지자. 그런데 이 3장 마지막에 가면서 이런 것 다 없다고 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상황을 보던 시각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황을 보면 불평이 나오고 상황을 보면 원망이 나오는데 내 시각을 하나님께 고정했더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어렵고 힘든 고통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종종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계신데,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데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버리는 안타까운 상황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은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이 잘 되는 것 보고 너무 부러워하는, 그리고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 부러워할 거 아닙니다. 그 악인의 형통함이 얼마나 가겠어요? 영원히 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형통은 어떤 상황 속에서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견디기 어려운 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설령 지금 아픔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 시간은 금방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은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은 보지 않겠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더 이상 그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